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제 광야 여정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었더라. 모세와 모세의 가족들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세 가족들은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처갓집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또 자식들도 다 처갓집에다 맡겨두고 모세는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 역사를 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가족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요? 흩어져 있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족과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이게 사명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본능이고 그 본능보다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사실 이제 목회자로 사는 길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가족보다는 교회가 중심이 될 수뿐이었고 그래서 때때로 이제 가족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저는 그게 너무 불만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저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교인들을 더 사랑한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지금 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등록금 융자 받아다 놓고는 나를 안 주고는 교인을 줬어요. 학자금 융자를 받아다가 교인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학교는 뭘로 다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근데 그게 사명인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때는 때때로 미웠지만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모세도 그렇게 할 수뿐이 없었던 거예요. 가족 다 제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이제 우리 아들이 섭섭해할까봐 늘 항상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이제 방목을 해서 그냥 했더니 중학교 때 처음 성적이 나오니까 이제 충격받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놔둬도 저는 우리 아들이 1등 할 줄 알았죠. 워낙 똘똘했으니까. 근데 세상 모든 아버지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얘기가. 아빠, 세상에 애들이 다 똑똑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똑해. 나는 잘 못해. 그래서 아니야, 넌 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성적표를 보니까는 제 마음과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고등학교 진학 포기하고 대안학교 가자.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를 보내서 한 달 다니다가 늘 푸른 교회 이기훈 목사님이 하도 저를 갖다가 책망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미국까지 보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거기서 잘 적응을 해서 또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뒤에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잘 적응을 하고 지내고 있고 이제는 고3을 다 마치고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적응을 잘해서 일단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어제 축구하는데 가서 우리 아이들 축구하는데 보니까 뭐 엄마 아버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축구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만 안 나갔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하여간 미국 가가지고는 축구하면서 이제 그 학교 주장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한 거를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리더십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자기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공격할 때에
그리고 이제는 주장이 되어서 수비를 하면서 이제 전체 경기하는 걸 보고 또 이 작전을 지시하고 또 이제 선수들의 마음이 이렇게 지쳤을 때에 격려해주고 뭐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이 게임을 운영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신학을 공부하면 안 되겠느냐고.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그 말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철이 안 났으니까 철라고 해라. 그랬는데 이제 저도 우리 아들한테 야, 정신 차려라.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 두 가지가 없다. 목회하면 첫째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두 번째는 돈이 없다. 그랬더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더니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마음을 접은 상태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결국 아버지가 세상 떠나실 때 참 고생하시다가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감동이 이게 네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감동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또 신학한다고 나서니까 또 이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미국에 보내면서 우리 아들 목사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특히 이제 한국에 있으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지금 우리 정년이 70세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 보내는 그 순간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아들은 목사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 반을 포기하고 간 거예요. 한 학년을 줄여서 가고 한 학기가 미국이 늦기 때문에 1년 반을 포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은퇴할 때까지 목사는 못 된다.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들 물려주라고. 그런 얘기들 친구들도 많이 했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거 아직 다 포기를 하고 미국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목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저는 솔직한 얘기로다 뭐 대를 이어서 목사한다고 목회한다 그럴 때 그냥 교인들 중에 시험 들고 엎어지고 제껴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상처 받는 것도 싫고 상처를 주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대를 이어서 헌신해 왔는데 그런 거 가지고 또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불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계획을 짜서 미국을 보낸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런 얘기를 못 나오게 나 은퇴할 때까지 우리 아들은 목사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죠. 기적이 3번 일어나야 될 것이다. 우리 아들이 신학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것도 기적이다. 내 보기에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는 걸 봤으니까. 힘들다는 걸 아니까. 더욱이 내가 70살에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하기 전에는 목사 못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적이 3번 일어나야 된다. 교인들이 마음이 맞아야지 그것도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걸 다 차단하면서 하나님 본능 따라 하지 않고 사명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그쪽으로 마음을 정했으니까는 인도하심 따라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는 뭐 여기 우리 부목사님도 있지만은 목회자 한 사람은 교회 하나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회자 하나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100명도 1000명도 10,000명도 돌이키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 하나가 쓰러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00명 모였던 교회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기에 그지없어요. 오늘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목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방문해서 그걸 보고는 기가 막혀 하잖아요. 어째서 이렇게 하냐? 옳지 않다. 이거 잘못된 거다. 고쳐라.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를 나누어 분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100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이 많아져 가지고 제가 이미 벌써 작년도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뭐 정신없이 교회 사역이 막 돌아가니까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 아래층에서 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마다 예배하고 있고 어린 전도 폭발하고 있어요. 각각 사역을 나누어서 감당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 보이는 많은 분들이 아래층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전도 폭발에도 한 10명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오후 예배, 어린이들 예배에도 다 부서마다 다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거기 다 따라다니면서 볼 수도 없고 뭐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을 나누어서 감당을 해야 되는 사역인데 이것은 주일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저기서 이제 충돌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부서마다 그거를 조율해야 되고 또 조정해서 또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형편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도 점점점 많아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졌어요. 지금 이제 우리 주일학교 주일날 모이는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른들 예배가 있을 때마다 어린이들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도 있고 금요일 날도 있고 또 이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도 아이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어요. 애들이 뭐 영어 강의도 있고 또 바이올린 배우는 아이, 플룻 배우는 아이, 첼로 배우는 아이들 강의들이 다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런 거 하는 것도. 그리고 요즘에 이제 축구 특강 하느냐고 또 뭐 축구 특강이 주일날 오후에도 있고 토요일날 아침에도 있고 그 아이들이 이제 수십 명이에요. 또 거기에 이제 수고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돌봄 사역하고 있잖아요. 구청 지원으로 해서 이제 매일 아이들이 우리 교회 이제 매일 20명씩 우리 교회 나온 아이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고 계속 이제 아이들이 드나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영어 찬양팀도 있고 또 영어 특강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처럼 기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야구과 로이스 만들어 가지고 1대1 매칭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사역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수요일 날은 다음 세대 기도회에서 특별히 기도에 모여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사역도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다 파악하고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다 지금 담당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게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초등부뿐만 아니라 영유아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지금 열심히 사역들 하고 있고 또 본궤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우리 이제 유초등부에는 아이들 중에 찬양팀도 있고 또 율동팀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에도 이제 찬양팀 생겼습니다. 물론 청년부에도 이제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런 사역들을 나눠서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교사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주일학교 교사반 40명이 넘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축복이에요. 이 어려운 때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협력해서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런 가운데 모든 부서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깨우고 또 그런 가운데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함으로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들을 품고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본능에 우선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각각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10명을 감당하면 뭐예요? 10부장, 100명을 감당하면 100부장, 1000명 감당하면 1000부장. 각각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명의 영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자녀들, 형제들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더 깊은 사역, 더 넓은 사역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더욱 여기 보세요. 이들에게 이러한 사람을 감당하도록 명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재판이었습니다. 재판. 그렇죠? 요즘도 이제 온 나라가 재판하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달라요. 대한민국의 법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법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판사마다 다르고 또 검사 다르고 또 법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교수님 말 다르고 다 각각의 말을 하고 있어요. 재판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데 여기 10부장은 10명을 감당해서 10명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100부장은 100명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1000부장은 1000명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됐던 거예요. 지금 모세가 힘들었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됐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감당하고자 하니 나누어서 감당해야 될 사람들의 몫도 간단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몇 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 괴로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재판에 진행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재판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만한 재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는데 모든 이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재판의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겠구나 하는 거로 우리가 요즘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다 편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데 10명 안에서도 10사람이 편이 나눠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100사람 중에도 편이 나누어질 수 있고 이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져서 서로 상처받지 아니하고 잘 화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도록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 사회는 이런 훈련이 절대 부족한 채 지금 리더들이 세워진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껍데기만 들어와 있다. 왜요? 신앙이 빠져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시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지만 정의가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사람들이 정의를 사랑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미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명과 본능 중에 인간은 무엇을 앞세우게 돼 있어요? 본능을 앞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명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사회에서 우리는 본능을 이기고 사명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려 하셨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본능, 우리의 사명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본능이 있어서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죠? 예, 내 가족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 육신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능보다도 뭐가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다수결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전부 다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결의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숫자가 많으면 이쪽 말을 들어줘야 돼. 네. 이쪽이 아무리 오라도 숫자가 적으면 무시하고 가는 게 세상의 방법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영받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흐름 따라 많은 사람들 모이는 대로 쫓아가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다고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 앞에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명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면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뭐 하지요? 네,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교회 봉투 하나씩 들고 나가셔서 이제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봉투 안에 이제 아마 오늘은 티슈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 티슈를 이제 나눠주게 되어져요. 네. 본능으로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렇죠? 피곤해요. 심지어 이제 우리 교회 형편은 이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이나 마찬가지. 7시부터 와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또 저녁에 기도회 끝나고 나면 11시인데 토요일 날 되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축구 선교회 지금 FC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하루 종일 지나고 또 토요일 저녁에 또 성경 공부 또 모이고 또 주일 아침에 해가지고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이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는 다 자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눈 감고 있어요. 지금도.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계속 저한테 텔레파시로 막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비한 심령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내가 감당해야 할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 오늘 본문처럼 나누어 일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몫을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 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단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누어 일을 분담함으로 조직과 질서를 만들고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감당하며 사명을 책임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